이 말씀은 미래나 과거가 아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 아들이 되어 말씀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말씀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 되는 걸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돼 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돼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말씀이 돼야 이건 지켜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게 아니야. 내가 죽으면 지켜지는 거예요. 자,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되는 얘기예요. 죽으면 지켜지는 거야. 반대되는 얘기죠? 죽으니까 지켜지는 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지켜지죠? 그 다음에 살아있으면요, 안 지켜지는 거. 내가 지키는 거지. 그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막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해보는 거죠.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지키는 거고, 죽으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난 죽었으니까,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지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이제 깨닫게 돼서 자기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그 말이 죽은 자이고, 죽은 자는 이기는 자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은 말씀이 지켜지는 자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기는 자, 이 땅에서 이긴 자가, 이 땅에서 이제 죽지 않은 자, 살아있는 자, 땅의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말씀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사람은 참되신 말씀이다,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있다. 그 말씀이 지켜지게 한다 이거야. 이래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말씀의 천국, 하늘나라가 천국이랬잖아요. 하늘나라가 천국인데 그 하늘나라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이셔. 말씀이 천국이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지켜지는, 이 말씀이 되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에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전에도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 같이 있는 천국이 된다. 그런 사람 말고는 천국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천국 생활하세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여러분이 못 돼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직 말씀이 그만큼 참되신 말씀이 안 됐으니까 자기가 지키는 한에서 어떻게 할 때는, 열심히 할 때는 기분 좋고 평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승질이 나면 갑자기 확 또 다 깨버려요, 그냥. 또 막 미운 사람 생기고 욕심이 또 좀씩 생겨, 이렇게. 이거 돈도 욕심 생겨, 집도 욕심 생기고, 막 이렇게 욕심 생겨요. 벌써 끝났어. 꽝이야, 꽝. 이미 꽝이라고. 이미 안 된 거라니까? 그게 무슨 천국이요? 그게 하늘나라 소망 보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이미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렇게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많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10분의 1밖에 안 되고 1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다 천국 가면 좋죠.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러면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진짜는 그렇지 않다고요. 진짜는 그렇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참되신 말씀이 되기 전에는 안 된다고. 이게 진리라는 말씀,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라는 말씀이 되기 전에는 안 된다, 안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저는 안타깝고 회개한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받았다는 말은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보니까 이 말들이 이해가 되고, 이 말들이 이해가 되니까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 해줄 것도 10마디 해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이해하라고,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고 막 이해시켜 주고 싶어서 얘기해주고 같이 좀 이해해서 좀 같이 주님을 한번 알아보자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이 된 사람,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긴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고요. 그 말은, 이겼다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나 과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한 가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 8절 말씀.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의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리. 이는 것은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걸 한번 이제 설명하고 마칠게요. 이게 지금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 이게 8개잖아요. 8개가 나왔잖아요. 그죠? 8개겠어요? 한 사람이겠어요? 한 사람, 바로 너란 말이에요. 한 사람. 그러면 이게 뭐냐? 두려워하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두려워? 안 믿으니까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두렵겠어요? 안 무섭겠죠. 그죠? 두려워하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막 무서워 죽겠어. 안 믿는 거죠. 그러면 막 되나 안 되나 자기 막 마음대로 하면서 그냥 막 하나도 안 무서워. 이건 뭔가 양심에 화인 맞았든지. 그죠? 철저하게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죽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흉악한 사람이라니까. 그걸 살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인자를 음행하는 자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말하는 살인자가 음행하는 자예요. 이것도 원어적으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살인한다는 말은 재물을 막 드리는 거잖아요. 재물을 이렇게 동물 잡아가지고 살인해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사람도 가인이 아벨 죽였을 때 그 예배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게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 예배냐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인데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스데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에게서 간음한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누가 간음한 사람이에요? 예, 사울이라는 바울이 간음한 자예요. 스데반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깨달은 거죠. 나중 얘기죠. 그게 간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음행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배 잘못 드린다는 얘기고요. 살인자는 하나님을 살인하는 얘기야. 예배가.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더니, 아니 진짜 동물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진짜 사람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저쪽 사람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런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를 살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는 자, 그러니까 살인자가 음행하는 자예요. 음행하는 자가 점술가죠. 점술가 우상숭배하는 자죠. 우상숭배하는 자가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귀를 믿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 사람들은 다 마귀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 건데 예수님하고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은 결국에는 뭐라고요? 이것도 결국에는 뭐라고? 하나를 얘기하는 거라고.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우리를 얘기하는데, 우리 뭐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게 예배 엉망진창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배우고 철저하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참되신 말씀이 돼야 이게 예배가 된다는 거지. 예배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되지 않으면 예배는 다 소용없는 이런 예배가 되어버린다. 이런 사람 예배, 이건 거짓말 예배, 진실한 예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들으면요, 저 같으면 막 말씀 알고 싶어가지고요, 그죠? 저 같으면
주님 주시옵소서. 자, 응? 그러면서 말씀 알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저와 같으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그러겠지. 근데 성도들은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안 되고 싶은가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안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 정말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면 자기 속에도 기적이 일어나겠죠.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겠지. 그 하나님이. 왜 우리는 외부적인 것만, 환경만 구하냐 이거야. 말씀을, 진짜 말씀을 구하라고 성경은 늘 얘기해요. 진짜 말씀을 구하라고, 진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애타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만나게 해달라고,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가 만나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하는지.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말씀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90%에 해당하여 멸망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에 해당하는,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야, 다른 교회들이야 정말 90%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우리 교회는 90%가 다른 교회의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돼야죠. 우리 교회에서의 90%는 다른 교회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말씀에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그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만 믿는 그런 사람이 90% 이상이 돼야죠. 그게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다가 내가 주님 만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종의 소원 좀 들어주셔.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고 나도 그 주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기를 원하는 거고요,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대요.